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또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사도행전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한번 따라갑시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 가시기 바랍니다. 이 아프리카에 가면 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있는데 특별히 아프리카에서 눈썹이 가장 아름답기로 유명한 비서새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비서새. 영어로도 하면 secretary bird라는 그런 새입니다. 눈썹이 굉장히 아름답기로 소문난 새 중에 하나인데요. 이 새는 평상시에는 큰 날개로 하늘을 곧잘 나릅니다. 또 긴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어다니며 벌레를 잡아먹는 것이 일수입니다. 또 친구들과 성격이 좋아서 놀기도 잘하고 또 함께 어울려서 노래도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이 비서새가 땅에 있다가 갑자기 맹수들의 습격과 같은 이 갑작스러운 위기를 만나게 되면요, 이 비서새는 극도로 긴장해서 날개가 꽁꽁 얼어붙고 또 온몸이 마비되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짐승들의 밥이 되는 것이 일수입니다. 새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새니까 맹수들이 공격하면 큰 날개로 재빨리 날아가면 그만인데 너무 당황해서 자기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믿음 생활 하는데 꼭 비서새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감사도 잘하고 또 찬양도 잘하고 곧잘 예배도 잘 드립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겁니다. 온몸이 꽁꽁 얼어붙은 것처럼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잃어버린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신앙을 지키기 어려울 때가 찾아옵니다. 그게 언제지요? 우선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너무 평안해질 때, 이 정도면 뭐 걱정이 없겠다, 걱정 없이 정말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싶을 때, 또 비즈니스도 괜찮고 또 건강도 문제 없는 것 같고 자녀들도 잘 자라주고 또 아쉬움 없이 삶에 어느 정도 평안을 느낄 때 우리는 동시에 영적인 무관심과 영적인 무감각의 때를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내가 찬양도 잘하고 또 어떻게 해요? 정말로 노래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반면에 이 적당한 고통이 아닌 삶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도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보세요. 우리 노련한 등산가가 그 등산가의 진가는 우리가 언제 볼 수 있습니까? 그냥 야트막한 야산을 오를 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니죠. 험한 계곡을 지날 때 비로소 야, 저 사람이 정말 전문가구나, 정말로 훌륭한 노련한 등산가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배를 젓는 이 사공이 능숙한 사공이냐 아니냐는 것은 어떻게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고요한 바다에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고요한 바다에서는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이 배를 잘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서 바다가 흉흉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정말로 능숙한 사공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탄할 때는 그 신앙의 진정한 능력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일 때는 저 사람이 믿음이 좋구나,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구나 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환난과 어려움 또 시련과 도전이 왔을 때 과연 그것을 지켜나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참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환난이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다 할 때 우리는 그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 또 많은 신앙인들이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정말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제 눈에는 더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뭐예요?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무슨 이야기냐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때가 정말 진정한 믿음을 보일 때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숨어 있고 움츠려 있고 주저앉아 있고 또 두려워하는 모습은 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당당히 어려움과 맞서서 이겨나가는 모습이 정말 진정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약 10주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많은 성경의 책들이 있는데 하필 왜 사도행전인가? 이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당시 어려운 시대를 보내왔던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중에는 정말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반면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진리를,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복음과 신앙이 지켜져 나갔는가 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그 모든 사건 속에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아멘?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학기 주제가 여러분 말씀드릴 때가 뭐예요? Act 28, C1, V1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매 한 주마다 한 챕터씩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필서하고 또 매주마다 한 벌스씩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암송하면서 또 주님의 말씀 또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하여 이 사도행전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이 일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함께 누리는 복된 이 가을학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알아야 할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오늘부터 함께할 이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역사서로 구분되어지는 그런 책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도행전은 역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은 다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하지만 사도행전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 즉 사도행전의 대부분의 역사적인 증거가 오늘날에 유물과 유적으로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지가
오늘날 해당 지역과 나라에 유적으로 그대로 남아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 봐야 할 내용이 뭐냐면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또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당시 오늘날 코로나보다 더 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보다 더 심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죽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열정으로 살았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사도행전 안에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은 오늘을 사는 바로 우리들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겪었을 때 과연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을 여는 첫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1절과 2절 말씀인데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데오빌로여 라고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한 날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록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데오빌로여 이렇게 시작한 거는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신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구주로 믿고 계십니까?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남기신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여는 첫 단어가 데오빌로예요. 그렇게 이 많은 학자들이요 일반적으로는 이 데오빌로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인지 알아내는 단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아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했다는 그런 이야기. 진정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즉 그냥 믿는 둥 마는 둥이 아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실 것인가 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핵심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장 8절 말씀을 읽으니까 8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성령이 임한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즉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뭐라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뭐를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너희가 권능을 받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 권능이라는 단어, 이 권능이 뭐예요? 여러분?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했죠. 듀나미스. 이 듀나미스라는 단어,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다이나마이트, 또 다이나믹,
이와 같은 단어들이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듀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터지는 위력이 있다는 겁니다. 산산조각내는 힘이 있다는 거죠. 즉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맨 처음으로 우리가 먼저 산산조각 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옛 모습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오직 예수의 권능, 예수의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정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교만했던 모습이 온전히 부서지고 예수님의 겸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듀나미스, 능력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 능력을 정말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아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았지만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어떻게 해요?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엄청난 권능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먼저 깨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철저히 부서져야,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무한하거든요. 우리는 유한한데 우리가 깨져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보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you will be 그렇죠? 앞으로의 너의 삶 가운데 you will be my witness,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증인이 아니면 주님의 제자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증인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삶에서 주님의 증인의 사명, 그것을 행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삶에 누구의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어떤 흔적?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보여주신 그 흔적, 섬김의 흔적, 사랑의 흔적, 나눔의 흔적, 용서의 흔적, 희생의 흔적, 헌신의 흔적, 그런 흔적.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 교회도 여러분 알다시피 코로나가 심각했던 3월 정부의 명령에 따라서 저희 교회도 2달간 동안이나 셧다운을 했었습니다. 온라인을 예배를 위해서 10명 이하의 최소 인원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통보가 정부로부터 왔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두려운 상황에서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억지로 시켜서가 아닙니다. 먼저 자발적으로 데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말해요. 이 예배의 자리. 물론 예배에 오시기를 원하시는 다른 성도님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먼저 아무런 망설임 없이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살면 살리라, 죽어도 살리라, 그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흔적을 남기는 사람. 더 나아가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러한 흔적은 성령이 임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성령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는 시시한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아멘? 네. 시시한 사람, 서로를 볼 때 뭐 별로 특별한 것 없는 것 같아도요, 우리는 절대 결코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듀나미스, 그 권능을 품고 다니는, 아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즘 많은 교회들, 또 많은 목회자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님들 중에 정말 듀나미스를 품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그냥 청중이 되어가고 또 방관자가 되어간다는 그런 이야기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마치 운동경기나 콘서트를 구경하는 관중처럼 그렇게 관중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는요, 공동체로 함께 일을 합니다. 아멘? 네.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건데, 공동체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교인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 듀나미스, 이 권능을 품으며 무엇이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어떻게든 해나갈까,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보다는 방관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합시다 이렇게 해도 뭐예요? 그냥 뚱, 구제합시다 뭐 이래도 뚱,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번 가을 학기에 최선을 다해 참석합시다 해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어떻게 하더라고요? 뚱, 이렇게. 그렇죠? 뚱. 신앙생활보다는 육신의 생활에 더 치중해 있는 교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보다 세상의 재미, 영적인 것보다 세상의 성공, 영적인 것보다 돈을 따라가는 사람들, 변화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아주 습관화된 신앙의 모습, 감동 없는 예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즘에 보게 되는 것이 이 목회자들에게 가장 아픈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주일이면 사우나 가는 것처럼. 혹시나 하고 지옥이 있으면 어떡해요? 지옥 가기는 싫으니까 겨우 위안 삼아서 눈도장 찍으러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국 교회가 정말 폭발적으로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1980년대까지 가장 그래서 인기 있었던 메시지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전에 잘 들었던 예수천당 불신 지옥, 예수천당 불신 지옥. 이 간판을 이렇게 그냥 피에로처럼 이렇게 걸고 예수천당 불신 지옥에 다니면요 막 회개 역사들이 막 일어났어요. 근데 시대가 막 변해가니까 조금 바뀌면서 90년대 초까지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걸로 바뀌었어. 지옥이 빠졌어요. 지옥. 근데 또 조금 더 지나서 2000년대 초까지는 예수 믿고 천당만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그렇게 바뀐 거예요.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뭐예요? 교회 나오면 잘 삽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교회 나오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하지만 예수 믿고 받는 것, 교회 나오면 잘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세대. 그냥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편하게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이 교회 나오는 목적이 되었습니다. 믿는 것도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믿는다는 거죠. 어느덧 지옥은 사라지고 교회는 행복만을 외칩니다. 평안만을 외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즉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성령이 임하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고요?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즉 무슨 얘기예요?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이니 뭐하라는 얘기예요?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 말고 그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요. 그 약속이 바로 5절 말씀.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와요? 5절 보니까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뭘로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침례를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는 성령 없이는 불가능하다. 아멘.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계속 성령 충만함을 누려야 됩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함이 뭐예요?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충만이라는 말은요, 그냥 마음이 일시적으로 뜨거워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물론 임하시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생기고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만,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원래 그냥 일시적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충만은 뭐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렇죠? 아멘?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즉 매일매일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상태,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는 상태,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주변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병자가 고침을 받고, 아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날마다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비로운 일. 여러분, 신비롭다는 것이 뭐예요? 신비롭다는 것. 추상적으로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 신비로운 게 뭐냐는 거죠. 내가 손을 뻗으면 저쪽에 뭔가가 딸려오는 것, 이미 예상하고 아는 그런 게 신비로운 게 아닙니다. 정말 신비롭다는 것은요, 이전에는 전혀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보기에도 싫은 사람, 꼴보기도 싫은 사람이 이상하게 자꾸 불쌍하게 생각되는 것, 더 나아가서 사랑하기까지 하는 것, 이런 현상들이 무슨 일이에요? 신비로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불평만 하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손해볼까봐 겁내던 일을 이제는 겁을 내지 않고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일이라고요? 신비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렇죠? 성령이 임하니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너그러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전에는 아주 좁았던 마음이 넓은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새로운 역사,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삶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게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새로운 것.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첫 시간이라서 서론적인 1장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요번 주 내내.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지극히 상식에 머무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예수 믿는다면서 여전히 예수의 감동 없는 그런 삶을 지속하겠는가? 여전히 자신의 문제에 급급해서 쩔쩔매면서 간신히 교회 나오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시겠는가 하는 질문들을 이번 주에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같은 예수를 믿는데 왜 그렇게 사람마다 다릅니까? 결국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다. 더 궁극적으로 보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거죠. 그 구원의 십자가를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Are you sure that you believe in Jesus Christ? You believe in the cross for your salvation? 그것을 믿고 있느냐? 그것을.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도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 분명한 것은 오늘 여기에 모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 모두를 주님이 성령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오직 성령이 임하시니 어떻게 해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아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아멘. 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의 참 제자가 되어라. 아멘. 주님은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변화되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듀나미스. 이제는 정말 자신을 한번 깨트려 볼 시간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주님의 증인의 삶을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같은 두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마저 놓친다면 우리는 뭘 붙잡고 살겠느냐? 어제 여러분 뉴스 들으셨어요? 브레인 이빙 뭐죠? 아메바. 이 지금 텍사스 전체 10개 도시가 지금 수도 공급이 셧다운 됐어요. 왜요? 그 수도에서 이 브레인, 뇌를 먹는 아메바가 발견돼가지고 물 공급이 다 셧다운 됐어요.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것까지 막 생겨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 남쪽 지방에 있던 것이 텍사스까지 기어 올라왔다. 정말 두나미스. 이젠 정말 우리 자신을 한번 깨뜨려 볼 시간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증인의 삶을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언제까지 육체에 끌려서 세상에 끌려 살아가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면 다 이룬 것 같죠? 아니요. 오히려 더 큰 축복, 더 놀라운 능력, 더 넘치는 기쁨, 평안, 그리고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진짜 한번 이 땅에서 체험해보자, 그런 이야기. 바라기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도행전의 여행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의 삶을 살아가리라.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의 신령 가운데는 듀나미스, 주님의 권능이 살아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제 불을 붙이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한번 터뜨려 보자는 거죠. 정말 터뜨려 보자는 거예요. 언제까지 육신에 끌려서 살아가시겠어요? 언제까지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진정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보좌와 하늘의 권능을, 하늘의 상급을 누리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지 않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나를 깨뜨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나의 삶 가운데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오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요. 기도하겠습니다.